자, 스가랴서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벳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수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장까지 나오고 있는 8개의 환상, 그 8개의 환상 가운데 오늘 7번째 환상입니다. 7번째 환상. 7번째 환상의 제목은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입니다.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 이게 이제 스가랴서 5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 첫째는 에바입니다. 에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과 7절에 에바가 등장하고 있죠. 에바. 자,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뭐라고요?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자, 7절 말씀. 자,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자, 에바가 나오죠. 에바. 이 에바는 이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곡식을 타는 일종의 그릇입니다. 곡식의 양을 재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measuring basket이라고 얘기해 있어요. 바스켓을 우리가 보통 바스켓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그래서 이 에바는 그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인데 어느 정도 잴 수가 있냐면 약 곡식의 22리터 정도를 잴 수가 있어요. 22리터 정도를 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광주리 혹은 바구니예요. 바구니. 영어로 얘기하면 바스켓입니다. 바스켓.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릇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그릇 가운데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 오는 날 밤 12시 넘어서 이 환상을 봤다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악.
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7절과 8절을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자,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거기 보세요. 이는 악이라 하고,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한 여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 성경에서 보통 여자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등장할 때는 좋은 의미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야고보 4장 4절에 보시면, 야고보 4장 4절에 보시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큰 음녀. 근데 이 큰 음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큰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큰 바벨론은 이게 뭐를 가리키냐면 이 타락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시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큰 음녀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분은 사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앉아야 돼요.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금 음녀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9편 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자, 시편 29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큰 음녀가 앉아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음녀가 지금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음녀의 정체를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요한계시록 17장 5절. 시편을 찾으셨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거기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음녀는 바벨론을 가리켜요. 바벨론. 이게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이 바로 큰 음녀입니다. 음녀. 여자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이 여인들을 묘사할 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에바 속에 앉아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악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은 구체적으로 어떤 악이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것은 부도덕한 상거래를 얘기합니다. 부도덕한 상거래. 왜 부도덕한 상거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에바 자체가 뭐냐면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의 양을 재서 뭐냐면은 서로 간에 사고 판다는 얘기죠. 사고 파는데 저울을 속인다든지 이런 어떤 부도덕한 상거래. 그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다 본국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전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황량하기 짝이 없고 피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로는 성전을 지어야 되지만,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예. 그만큼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다 파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고 파는 이런 상거래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사람들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이런 부도덕한 상거래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으로 지금 상징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어요.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일종의 바구니 혹은 광줄이었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바 속에 뭐를 보관했냐면 우상을 보관했어요. 그리고 이 에바 속에 우상을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날릴 때 또 에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 속에 앉아있는, 다른 곳이 아니고 에바 속에 앉아있는 이 한 여인이 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악을 가리키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곡식이 양을 재는 거니까 부도덕한 상거래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우상을 보관하고 옮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버리죠. 세 번째로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집니다. 이게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스가랴서 5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가 가로되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여자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자, 왜 에바 속으로 던져놓았을까? 이 여자가 그 에바 속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탈출하려고 나오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어 버렸습니다. 던져넣어 버렸어요. 자, 에바 속으로 던져놨다. 그 얘기는 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 첫째는 악이 밖으로 빠져나와. 세상에 퍼지지 악이 밖으로 빠져나와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 에바 속에 갇혀있는 여인은 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밖으로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걸 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다시 던져버렸어요. 에바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에바 속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못 나옵니까? 나오지를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졌냐면 만약에 이 여인이 나오게 되면 세상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악을 퍼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악이 퍼지지 못하도록, 악이 퍼져서 오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에바 속에 갇힐 수밖에 없죠. 나오려고 했는데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 에바 속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가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죠. 갇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악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하신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에바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악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힘보다 그 던져버린 누구의 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서는 안 돼. 왜? 그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악도 꼼짝을 못합니다. 죄악도 꼼짝을 못해요. 요새는 반대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힘이 더 센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때리거나 요새는 또 뭐 가정 상담소 이런 데서 여자들한테 매 맞고 사는 남자들이 점점 들어가가지고 이게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옛날하고 이제 거꾸로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사실. 네 번째. 납 조각으로 아구리를 덮어버렸어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납 조각으로 아구리를 덮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 8절이구나. 8절. 8절 같이 한번 읽게. 8절 말씀. 자, 시작.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 그러니까 이 납 조각이 뭐냐면 일종의 뚜껑이에요. 뚜껑입니다. 뚜껑. 그리고 아구리를 덮었다는 얘기는 그 뚜껑을 가지고 이불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납이 무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종이로 덮었다면은 뚫고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납은 굉장히 무거운 그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납 조각을 가지고 아구리를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납 조각은 바로 그 일종의 에바를 덮는 뚜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 다시 또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두 여인은 지금 에바 속에 갇혀 있는 여인하고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예.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에바 속에 있었던 여인은 한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두 여인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이 나왔다는 단어가 첫째는 에바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냐, 에바 속. 두 번째는 환상 속에 등장했다는 얘기냐, 환상 속. 여기 나왔다는 단어가 에바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스가랴 선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환상 속에서 두 여인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을 봤을 때는 그 여인이 에바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환상 속에서 두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두 여인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두 여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두 여인은 두 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두 선한 천사. 선한 두 천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여자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죠. 처음에 등장했던 여인은 굉장히 악한, 그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두 여인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한 두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천사가 그 에바를 들어요. 하늘과 땅 사이니까 공중 높은 곳으로 들어가지고 이걸 어디로 옮기냐면 신할 땅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혹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선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날개가 있어요. 날개. 그리고 날개에 뭐가 있냐면 바람이 있어. 바람. 근데 이 날개는 작은 날개일까요? 큰 날개일까요? 큰 날개예요. 큰 날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날개죠. 이게 무슨 참새의 날개 같은 날개다 그러면 조그만 적인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라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날개예요. 그리고 날개에 뭐가 있었냐면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 여러분, 날개에 바람이 있었다. 그 얘기는 먼 곳으로 지금 날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예요.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만약에 날개는 있는데 바람이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날개도 있는데 바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작은 날개가 아니라 큰 학의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뭐가? 이 두 여인이.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사명은 뭐냐면 에바를 가지고 먼 곳으로 옮기는 사명이에요. 먼 곳으로 옮기는 사명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그 옮기려고 했던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 신할 땅입니다.
시날 땅으로 에바를 옮기는 사명이 이 두 여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자,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저수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천사에게 묻죠. 도대체 두 여인이 지금 큰 날개를 가지고 바람까지 있는데 이 에바를 어디로 옮깁니까? 옮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시날 땅. 이 시날 땅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이게 이제 창세기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시날 땅은 바벨론. 창세기 10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그 고대 세계에 영웅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영웅의 이름이 누구냐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그 니무롯이 이제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그 확장했던 나라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거기 보세요. 시날 땅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바벨과. 바벨. 그러니까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벨론. 바벨론.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떤 장소였느냐? 첫째는 이것이 심판의 장소입니다. 심판의 장소. 심판의 장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바벨 그 시날 땅 그 바벨론 자리에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뭐를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바벨탑 쌓는 게 중단되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벨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심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우상의 장소입니다. 우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악이 관영한 장소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거기 보세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그 다음에 가증한 새. 이게 다 뭐냐면 악령들을 가리키고 있고 일종의 우상 숭배의 장소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더러운 영, 그 다음에 더럽고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악이 아주 차고 넘치는 장소. 죄악이 차고 넘치는 장소.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보기에 좋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밤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맨하탄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그 허드슨강 건너편, 그러니까 브루클린에서 한번 맨하탄 바라보세요. 기가 막히죠. 야경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저는 그 맨하탄의 그 전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맨하탄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죄악의 집결 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죄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하탄에 사는 사람이 다 죄인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으면 밝아지지만은, 그래서 바벨론은 성경의 상상, 이게 무슨 지나간 역사 속에 등장했던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어두워진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무너질 세상, 이게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라를 가리켰다면 바벨론은 진작에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주전 539년에 메데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다시 이 지구상에 다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옮겼을까? 이 에바를, 그러니까 에바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바로 죄악, 여인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악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신할 땅으로 옮겼어요. 신할 땅으로. 왜 옮겼느냐? 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악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악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용납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에바를 두 여인이 상징하고 있는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어디로 옮겼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그 다음에 우상의 장소였던 신할 땅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이스라엘 땅,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세요. 왜 악을 이스라엘 땅에서 신할 땅으로 옮겼느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옮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철저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두 여인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신할 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11절에 보시면 이 신할 땅으로 에바를 옮겼는데 거기에 집이 있다고 그랬죠. 집이 있다고 그랬죠. 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거기 보시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집은 뭐를 얘기하고 있을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우상의 전이에요. 우상의 전입니다. 우상의 신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감옥을 얘기해요. 감옥. 이 감옥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집을 짓는데 무슨 뭐 거기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으라고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종의 신전 뿐만 아니라 이 집은 일종의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감옥에 보내죠. 감옥에 보냈다는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악을 이 신할 땅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가지고 그 집을 만들어서 그 집 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심판.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판잣집에 살아도 괜찮고 그 다음에 렌트해가지고 전셋집에 살아도 괜찮지만 여기 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부도나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감옥을 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막 사람을 죽인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이 관영하면 바벨론이 상징하는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실 수가 있다. 이방 땅. 옮길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예요. 경고. 사실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옮겼지만 어디로 옮겼냐면 신할 땅 바벨론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져가지고 바벨론에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느냐?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이 관영하게 되면 악이 차게 되면 왜냐하면 그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악이 찼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관영하게 되면 바로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이방 땅으로 언제든지 그들도 과거처럼 옮겨질 수가 있다.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86년에 한 번 이루어졌죠. 이건 과거예요. 과거. 지금 현재 지금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AD 한 520년 전후로 이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586년은 한참 과거입니다. 한참 과거지만은 현재 백성들도 악이 관영하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방 땅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언제 다시 성취가 되냐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당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그랬어요. AD 70년에.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960명 가까이 어디로 도망간 줄 아세요? 마사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요새로 도망가가지고 거의 3년 동안 버텼습니다. 그 3년 동안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제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그 마사다에 있던 960명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았냐면은 서로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서로 A라는 사람은 B, B는 C, C는 D. 그래가지고 960명이 거기서 다 자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AD 70년 AD 73년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AD 73년에 마사다 이 요새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물론 완전히 국가가 멸망한 것은 AD 135년이에요. AD 135년에 멸망하지만 이미 AD 70년에 그 국가의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점령돼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말이죠. 얼마나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이.
그리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그 주이시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메시아 죽인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살았는데, 이렇게 정해진 이런 구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토라고 그랬어요. 게토. 게토에 주이시들이 살았는데 주이시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다윗의 별을 갖다가 어깨에 다 붙이고 살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에 의해가지고 600만 명이 학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방황했던 민족, 그게 바로 주이시들입니다. 주이시들. 미국에 오니까 하도 주이시들이 많아가지고 실감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끈질긴 민족이고 참 말도 안 듣던 민족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주이시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성경 믿고 옛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유태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주이시 템플,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 유태인들 가운데서, 주이시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과거에 한 10년 전에 제가 들었을 때 한 1%밖에 안 돼요. 1%밖에. 그런데 유태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메시아닉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유태인들이 드디어 이제 역사의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마지막 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종의 타임테이블, 시간표예요. 시간표. 자,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5절과 2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되고 메시아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대신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충만한 수는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가 있어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26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보세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죠. 그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잡아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다시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왔고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이제 이 주이시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이시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 시점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지금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민족이 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추방돼. 추방. 근데 주이시들이 주이시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건 허용이 돼요. 근데 이제 주이시들이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소련에 살고 있던 사람,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 그 다음에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 믿고 자기들 민족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조금씩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아시는 어떤 숫자가 있겠죠. 그때 이제 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했던 유대인들이 비록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참 끈질긴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냥 조인트 그냥 갈겨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먼저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 드디어 역사는 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역사가 마지막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 이 사명이 드디어 중남미를 거쳐서 전 세계를 거쳐서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도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약의 선미로로 쓰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이시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